우리가 필라델피아에서 종종 눈을 경험하게 되는데 참 좀 일찍이 이 눈사태를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급히 일부 예배를 사실은 이제 캔슬을 했지만 오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하고 또 일부 예배 사실은 준비를 했는데 예배를 몇 분이 같이 드렸고 또 2부에는 시간이 또 잘 맞아서 이렇게 눈도 그치고 또 좋은 제설 업체를 만나서 새벽부터 와서 눈을 깨끗하게 채워줘서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눈입니다. 감사하고 또 즐기고 아침 예배 전에 낯선 얼굴이 한 명 있어서 제가 인사를 했어요. 딱 보하니까 영어권이어서 제가 그래서 누구냐 뭐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제 LA에서 왔는데 친구가 곧 이제 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 친구 만나러 왔다고. 그 제가 누군지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 친구가 지금 한국에 이제 곧 군대 복무하기 위해서 가는데 만나러 왔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필라델피아에 가끔씩 있는 이 눈 오는 날에 응원에 환영한다고. 자기도 너무 아름답대 눈이. LA에서는 볼 수 없는 눈을 보게 돼서 너무 고맙다고. 그래서 화요일까지 있다고 그러니까 스키도 가고 좀 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또 겨울에는 또 성탄 시즌에는 또 눈이 오면 또 오는 만큼 좋은 거 다 우리가 좀 그렇게 즐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편한 가운데서도 예배 시간 오시느라고 참 수고하셨고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눈 오는 날에도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찬송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인생 살면서 눈이 없는 데서 한평생 사는 것도 그게 별로 좋은 일인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필라델피아가 좋습니다. 눈이 있는 도시라서. 불편하지만 하나님 계신 이 아름다운 눈의 계절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 너무 감사하고, 오늘 제가 에베소 말씀을 다시 읽게 되는데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3장은 전반부의 내용인데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구원받은 성도로 모인 교회가 어떠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곳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는 2장 3절 5절 사이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를 피할 수가 없는 자들이다. 마치 피부 색깔을 바꿀 수가 없듯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셔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다. 이 구절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잘 요약해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그걸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게 믿어져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신, 제가 오늘 이름을 그렇게 붙잡았는데 복음의 에이전트. 에이전트라는 말을 우리가 미국에서는 이제 자주 쓰는 용어니까 복음을 관리하고 또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들을 세웠다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3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보니까 첫째,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느냐?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했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에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들. 두 번째는 제가 숫자를 넘버를 붙였습니다. 내가 이제 그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줘야 되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것을 첫째는 누가 그 일을 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 두 번째는 바울 자기가. 이제 오늘 세 번째 복음의 에이전트,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 번째 기관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신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지만 교회가 무엇인가를 이만큼 잘 설명하는 다른 서신서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복음 이야기, 구원 이야기,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구원을 베푸는 수단으로서의 도구가 된 에이전트가 되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다가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 감격을 주체를 못 해가지고 4장에서부터 하고 싶은 얘기를 잠시 뒤로 미루고 이 교회 이야기를 3장 마지막 번에 완전히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몇 구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이건 영어 버전을 뺐습니다. 하도 내용이 길어서 바울이 참 말이 많습니다. 너무 이 교회에 대한 감격이 커가지고 제가 다 뺄래야 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럴 때는 제일 쉬운 게 같이 읽으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좋은 말은 뭐 다 갖다 넣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생각할 때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복음의 통로 역할이 이제는 어디로? 교회로 전달이 되었는데,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분류가 되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뭐 하다가? 바로 이 복음의 에이전트 역할을 하다가 보기 좋게 감옥에 잡혀버렸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걱정도 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거나 방해받는 건 아닌가 하고 많은 교회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가 이 바울이 투옥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인 정도 있고, 아니 복음이 그럼 어떻게 전달된단 말이냐,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내 걱정하지 말라, 슬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인데, 그러면서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 빨리 보내어서 나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들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능력을 더하게 하셔서, 그래서 너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 이야기가 잘 전파되도록 하기를 원한다. 다시 말하면 교회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나는 묶여도 복음은 묶이지 않고, 나는 갇혀도 복음은 갇히지 않고 계속해서 전파되는데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 교회니까 교회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사실은 남 걱정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기도를 하고 난 뒤에 3장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정말 대영광송, 교회에 대한 영광을 그가 정말 이렇게 터뜨리고 맙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고 교회에 대한 찬송으로 오늘 3장 전반부를, 이제 에베소서 전반부인 3장을 끝을 맺고 있는데, 이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한다고 할 때 예수님 앞에 무엇을 또 하나 넣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안에도 무궁하고 충만하기를 원한다. 왜? 이 교회가 바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시대의 마지막 주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교회의 영광을 이렇게 아름답게 찬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가 3장으로 끝이 나고 난 다음에 4장에 와서 그러면 이제 이 교회가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4장 1절부터 3절에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번 지금 교회 이야기를 3장에서 끝으로 냈습니다. 교회가 지금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마지막 선교 주자다 했는데,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잘 감당하고 교회의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뭐 전도 훈련도 하고 선교 훈련도 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교회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보면 하나가 되라거나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보고 하나가 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은 하나 되기 어렵습니다. 부부도 사실 하나 되기가 쉽지 않은데 각각 따로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생각 다르고 인종도 다 다른데. 그런데 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하나가 되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그 하나 되기를 교회가 힘써야 되는데, 그 하나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에는 4가지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아니요, 앞에 그대로 두시면. 자, 노란 글씨 볼게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서로 용납. 이게 다 우리 마음의 자세죠. 이런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이 다 중요한 덕목들인데 제가 이건 말씀은 드리지 않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4가지의 성령이 주시는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또는 교회가 이 복음의 에이전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4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선물이 뭐냐? 우리의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했는데, 이 이제 선물이라는 말은 그야말로 이제 선물이라는 단어이고, 이걸 이제 결국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잘 교회의 본질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선물이라는 건데, 결국 이 선물이라는 것을 의역을 하면 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걸 선물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복음 에이전트로 세우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4가지의 은사 또는 4가지의 직분입니다.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4가지의 직분.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PPT가? 네. 11절 볼게요.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요 4가지인데, 이 4가지 외에도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신 게 참 많죠. 뭐 섬기는 것, 구제하는 것, 능력 행함, 뭐 여러 종류의 은사들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주신 4가지 은사, 4가지 직분을 말씀하는데, 이 4가지의 특징이 뭐냐? 다 같이 말씀 사역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다 말씀 사역자들이죠. 결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두 번째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을 주셨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걸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주시는 그런 마음의 온유, 겸손, 뭐 오래 참음, 용서 이런 것도 다 필요한데, 말씀이 있어야, 같은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는 참 설교자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고 또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제 뭐 챗GPT한테 에베소 4장으로 교회 하나됨에 대한 설교를
우리 교회 사정이 이러이러하니까 분열이 좀 많으니까 좀 감동적인 예화를 섞어서 중후한 부흥사 목소리를 좀 해줘. 그러면 막 쫙 해줍니다. 요즘 이제 진짜 그럽니다. 지금요. 오늘은 좀 마음이 눈이 오고 우울하고 하니까 좀 희망적이고 좀 감동적인 것을 밝은 마음으로 좀 들을 수 있도록 해줘. 그러면 또 밝은 목소리로 쫙 해줍니다. 이게 지금 코로나를 지내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온라인 예배라는 거 그렇잖아요. 그걸 예배를 드리면서 한 3년을 지내면서 앞으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있을까? 집에서 다 드리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만한데 그거 걱정 진짜 많이 했거든요, 한때. 그리고 실제로 온라인 교회도 생겨났더랬습니다. 필라델피아 제일장로교회 부속 필라델피아 제일 온라인 교회 뭐 이런 교회 생겨. 지금 그래가지고 돈을 수억을 들여가지고 온라인 예배당을 만든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궁금합니다. 지금 서울에 무슨 교회 다 들어봤는데 지금 거의 무용지물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가 모이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주셨다 그 말 아닙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이 말은 성도들은 같은 교회, 같은 성도들이 같은 말씀 드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하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같은 말씀을 듣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주신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든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성도가 하나가 되게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케 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3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첫째는 어떻게 된다고 했죠? 온전케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봉사의 일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저절로 자라게 되고 세워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온전케 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기 온전케 하다는 단어를 제가 몇 가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제자리에 맞추다. 이런 퍼즐 게임 같은 거 보면 수백 개짜리 퍼즐 중에 하나로도 제자리에 안 들어가면 그림이 완성이 안 됩니다. 요 장면은 여기에 딱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비행기 부품이요 37만 개인가 그렇답니다. 여객기 하나가. 아무리 여객기 부품이 좋아도 자기 자리에 안 들어가면 그 비행기 딱 고장나고 나중에 사고 날 수밖에 없죠. 교회 안에 많은 직분과 다양한 은사들이 있는데 그 자기 자리에 딱 찾아가는 거, 이게 온전케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비하다 또는 준비시키다. 우리가 이제 오늘 아침에 눈 치우는 거 보니까 이분들 정말 섬세하게 참 잘합니다. 만약에 삽으로 우리 하라 그러면은 그 새벽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수십 명이 달라붙어도 이거 하기 어렵고, 오늘 같이 그 헤비 스노우 오면요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런데 장비가 좋은 게 오니까 그냥 싹 정리를 해버려요. 미국은 이 도구, 툴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드라이브를 하나 해도 그냥 손으로 막 힘을 줘가지고 하는데 전동 드릴이 있으니까 금방 다 문제 해결하고 다 이런 거 봅니다. 이게 뭐냐면 온전케 하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인 겁니다. 어떻게 해요? 구비시키는 것, 도구를 주어서 하게 하는 것. 이게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두 번째 의미. 세 번째는 그물을 깁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 못 잡고 아침에 그물을 깁고 있었다고 그랬죠. 이게 바로 구비하는 것 또는 온전케 하는 것이다. 또는 뼈가 탈골이 되었을 때 이걸 딱 끼워 맞추는 것, 탈구가 된 뼈를 끼워 맞추는 것, 이런 의미가 온전케 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을 통해서 제자리에 준비시키고 찢어진 것은 다시 메우고 그리고 빠진 것을 다 끼워 넣어서 정상적으로 고기잡이도 하고 정상적으로 손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는 그 일을 몸이 불편하지 않고 이제는 움직일 수 있고 그물이 고쳐졌으니까 내가 무슨 장비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은사라는 거겠죠. 그렇게 내가 봉사하게 되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이 스스로 저절로 세워진다. 이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특별히 주시는 성령의
마음들, 온유, 겸손, 용서함, 또 오래 참음, 이런 마음과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준비시키고 구비시키고 하는 이 일들, 은사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고 하나가 된다는데, 특별히 오늘 15절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좀 소개를 하고 참 이 말씀으로 좀 팁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 지금 네 가지의 교회 은사 직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교회의 하나됨 또는 준비시키고 구비시킴, 이 얘기를 하던 중에 15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자란다. 이게 자란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가 몸과 같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자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오늘 여기 15절에서는 참된 것을 하여 자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이 뭘까?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란 말이냐?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에 참된 것을 하다는 것은 밑에 영어 성경을 옮겼는데 speaking the truth 그랬습니다. 진실을, 진리를 말하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을 하라는 이 말 15절 말씀은 그 앞에 있는 네 가지 은사와 직분자들이 하는 말씀 사역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한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실, 사실을 말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진리가 뭘까요? 진리를 말함으로 교회가 자란다.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가운데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과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수행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입니다. 이걸 말해야 교회는 어른처럼 자란다는 것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많이 있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더 자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오히려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필요 없다거나 사입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몸이 건강해지듯이 맨날 맛있고 좋은 음식만 먹어가지고는 몸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죠. 영양가 있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게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리가 뭐냐?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고 십자가 이야기가 진리다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넓게 적용을 하면 진실을 말하라 아닙니까? 그렇죠? speak, 말하라 말입니다. 뭘? 진리를, 예수님과 관한 이야기를. 이걸 좀 더 넓게 적용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어떻게 하라? 나누어라, 말하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사랑 안에서 말하라. 자랑 안에서 말하지 말고 사랑 안에서 말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은혜 받은 분들이 사랑 안에서 말하지 않고 자랑 안에서 말하면요, 자기만 즐거워, 듣는 사람은 별로 안 즐겁고, 자랑 안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받은 은혜를, 깨달음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함께 자라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이 장성한 몸으로 자라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내용의 말씀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또 강조를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라는 것은 왜 주셨습니까? 잘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그걸 잘 간수하고 간직하기 위해서만 아니고 나누라고. 제가 은사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사용하고, 은혜는 나누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사는, 은혜는 나누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스도의 몸이 장성하게 저절로 스스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도와 바울에게 맡겼던 그 일을 이제는 이 교회에다가 맡겼었다 그랬습니다. 다른 건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위에 다른 데 맡긴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울처럼 되기는 어렵고 우리가 선지자처럼 되기는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마음과 선물로 주신 은사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잘 수행하고,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는 이 일은 우리가 해야 되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의 구원, 낙심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낙심한 자들이 죽기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병든 자들과 고통당한 자들이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병원과 같은 교회, 어린 아이가 출산하는 병원과 같은 그런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바르게는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나눔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몸에 대한 이야기로 교회 이야기를 몸으로 지금 비유를 다시 바꿔서 말하면서 그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서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지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교회를 부탁한다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말씀 나눔도 필요한데, 특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서로 연락하고 연결하고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그야말로 뼈와 뼈 사이를 연결시키는 관절과 같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걸 우리가 정말 꿈꾸고 기도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오래전에 오신 50년 지기부터 지난달에 등록하신 분까지 모두가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고 연결하고 서로 결합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성품, 주님의 말씀, 주시는 은사를 다 사용하여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